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수감사절을 또 은혜 가운데 마치게 도우신 하나님, 이 학기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벽 첫 시간 올라왔습니다. 삶의 자리, 또 일터,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 학기 시작하여 넉넉히 승리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잘 전하게 또 들려지는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0장 25절로 31절입니다. 다시 힘을 내세요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한 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시 힘을 내세요. 사람들 사는 걸 보면요,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지는 사람들, 실패하고 넘어졌으나 다시 힘을 내고 일어나는 사람들, 이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는데 우리 신구약이 66장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여러분 우리 이 성경의 압축판입니다. 1장부터 뭐 세 덩어리로 나눌 수도 있고 여러 덩어리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관점에서 보면 크게 두 덩어리로 이사야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은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실패하여 나라가 망했고 예루살렘이 파괴되었고 바벨론에 끌려가 종살이하게 되어지죠. 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은 읽어보면 왜 넘어졌는지를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냥 넘어진 게 아니라 완전히 망해서 부서져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이죠. 도저히 회복이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라봐도 다 망했거든요. 가루가 됐거든요. 삶이 흑암이고 어두움입니다. 그런데 40장부터 66장을 읽으면 다시 회복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소망을 주세요. 일어나는 자들이 있습니다. 실패를 딛고. 우리 하반기가 상반기 때 우리가 부족하고 또 연약하여 넘어진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삶의 자리가 바벨론 같을지라도 꺼내주시며 하나님 세워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왜 사람들은 넘어지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 25절을 보면 거룩하시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자기를 누구라고 하느냐? 거룩하신. 거룩은 뭐죠? 구별됨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세상에 나가 사는데 교회가 여러분 삶에 구별되어집니까? 그냥 우리 나가 살고 일터 여러 모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어느 때는 성도인데 어느 때는 그냥 교회도 뭐 세상 일 가운데 하나죠.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이십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으면요 예배 못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못 나옵니다. 왜냐하면 세상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급하면 다른 거 붙잡고 그렇죠? 밥 먹으러 가고 돈 벌러 가고 운동하러 갑니다. 왜 하나님을 못 잡는가? 하나님이 거룩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거. 난 거룩해. 이건 나 깨끗해.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난 구별됐어. 세상과 달라. 하나님 뭐예요? 존귀하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이르실 때 너희가 나를 누구하고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였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내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세상과 사람과 왕들과 이런 것들과 비교하여 하나님을 자꾸 세상 중에 하나로 보는 것이죠. 이 학기에는 하나님을 거룩하신 존재로 붙잡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다르시고 세상에 있는 그 무엇, 우상, 물질, 금옥 동등되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번이 될 때, 여러분 우선순위 1번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 모든 것들을 만상대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왜 넘어졌는가? 넘어진 이유 27절 첫 번째 뭐예요? 불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몰랐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전에 다 안 것 같아요. 청년 때 젊었을 때 상황이 좋았을 때. 근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불신앙. 불신앙이 계속되면 뭐예요? 믿음이 없어지죠. 불신이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겨졌으며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내 길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 앞으로는 내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늘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숨기신 것 같아. 아니야, 길이 안 열릴 것 같아. 상태를 보니 우리 애들이, 우리 집이 야, 이거 도저히 안 보인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 숨겨놓고 끊어졌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뭐를 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간구하는 게 아니라 늘 송사를 한다는 거예요. 송사라는 말은 어디에다 쓰죠? 법정에서. 하나님한테 늘 여러분 법적으로 걸고 하나님께 투서 놓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이 뭐예요? 다 송사하려고. 송사를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면 원통함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없고 불신앙이 있는 의심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원통함으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이 정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섬기고 했으면 이쯤 되면 복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저 집은 주시고 저 사람은 주시고. 여러분 저도 목회하는데 여러분 비교가 될 수 있잖아요. 비교가. 전도사를 같이 했던 분들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해외 나갔어. 어떤 분은 교수가 됐어. 제가 볼 때 전도사 같이 할 때 우리 부서가 제일 컸거든요. 그 전도사님 어리버리했어. 그런데 어떻게 교수가 됐지? 그 보면은 야 누구를 잘 만나서 운이 좋아서 전 그분을 교수로 인정하고 싶지도 않아요. 학교 다닐 때 내가 공부 더 잘했거든요. 논문 뭘로 쓴 거야? 한글로 쓰고 온 것 같아. 그런데 대학교 교수야. 또 어떤 이도 제 후배인데 교수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가 큰 교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된 것 같아. 군대도 안 갔다 오고. 뭐 어떤 목사님은 막 다 따져보면요. 억울한 것 뿐이죠.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넘어지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공정하지 않다. 그래서 이거예요. 늘 자기는 억울해. 그게 송사라는 거예요. 내 송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억울함을. 그래서 오늘 사는데 다 억울해. 여러분 목회를 하는데 난 되게 열심히 한 것 같고 난 내 생명 드린 것 같고 물질 드린 것 같은데 왜 저 교회는 잘 되는데 우리 교회는 안 되지? 하나님 나 억울해요. 우리 애들은 왜 안 돼요? 기말고사가 끝났습니다. 애들이 시험을 보고 오죠. 근데 자기가 억울한 거야. 자기는 밤을 샜고 시험을 봤는데 왜 이게 틀렸지? 여러분 이거예요. 넘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거. 근데 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냥 어떤 사람 아니면 어떤 돕는 이 정도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회복해야 되는 거.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송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만 있으면 갖다가 토해내고 하나님 나 억울해요. 하나님 여러분 억울한 일 닦아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래요? 우리의 체질을 아신대요. 여러분의 체질, 기질. 저도 목회를 하니까 이제 이 정도 되니까요. 여러분 체질을 압니다. 성도분의 기질을 알아요. 아, 저분은 저쯤 되면 또 저 기질이 살아날 거야. 저분은 저런 좋은 기질이 있어. 체질이 있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성품대로 맡기는 거죠. 근데 본인들은 잘 몰라. 어제 애들이 교회에 남아서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가리켰다고요. 갈 때 이렇게 에어컨도 끄고. 그래서 제가 와서 봤어요. 다시 간 다음에.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뒷문이 열렸더라고. 역시 애들은 완전하지 않아. 여러분 누구에게 뭘 맡기면은요. 다 체질대로 뻥끗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것 같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하신대요. 우리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5절입니다. 시편 69편 5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우매함을 아신대요. 근데 우린 거꾸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우매함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매하시고 하나님은 이것도 못하시고 저것도 못하시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우매함을 다 아신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의 우매함을 인정해야죠. 나 우매하다. 다 모른다. 어리석다. 그리고 나의 죄가 주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하나님 나의 죄를 다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넘어지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불신앙. 불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학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다시 붙잡고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실패하는 이유는요. 잘못된 간구를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간구. 송사, 이거 뭐예요? 잘못된 간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고백이 간구가 여러분 잘못된 걸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을 기르시죠? 애들이 잘못된 걸 구하면 주겠습니까? 맨날 와서 징징대. 근데 애가 잘못된 걸 구해. 제가 결혼을 하고 얼마 안 돼서 하여튼 뭐 연대에 갈 일이 있었어요. 하루 종일 연대 뒤쪽에 앉아 있는데 연대 후문에 꼬마 거기 그 좋은 학교 그 근처에 있습니다. 초등학교인데 엄마가 나이가 많아요. 그러더니 신호등 앞에서 애가 그러더라고. 엄마한테 엄마 벤츠 사줘 그러더라고요. 엄마한테 애가 제가 볼 때 그 엄마 벤츠 사줄 능력 돼요. 근데 엄마가 벤츠를 사주겠어요? 안 사주겠어요? 초등학교 3, 4학년짜리한테 안 사주죠. 커가지고 차를 몰 수 있는 인지와 능력과 컨트롤할 수 있는 자기 또 물질의 수준이 돼야 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가 계속 우겨. 엄마 나 저 차 사줘. 한 대 맞던 걸요? 왜 그래요? 잘못된 걸 구하니까.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도 바로 구해야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술에 뭐를 세워야 되냐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아닌지 좀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다윗이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웠대죠. 그러면서 내 입술의 얘기는요. 입술에서 나오는 건 하나님만 듣는 게 아니라 원수도 듣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짤로 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돌풍. 재밌더라고요. 김희애, 그 사람 너무 싫어. 드라마에서. 너무 악해. 근데 여러분, 거기 설경구가 나오는데요. 설경구는 정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그냥 다 드리기로 한 거야.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일어나는 일을 다 알아요. 시계를 선물했는데 그 시계에 도청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걸어다니면서 회의 시간에 하는 모든 말을 다 들어. 김희애가. 그리고는 작전을 짜갖고 미리 알고 가서 다 막아버리는 것이죠.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지. 여러분, 내가 얘기하면 하나님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원수 사단도 듣는다는 거예요. 내 계획을 다 알아, 원수가. 마귀가. 내 불평을. 그래서는 미리 가갖고 원수가 다 막아놓는 것이죠. 나중에는요, 도청장치를 찾아내. 그리고는 거꾸로 거기에다 도청장치를 또 보내. 야, 이런 싸움이구나. 기도란 뭔가. 여러분,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원수도 듣는다는 거예요. 원수. 아, 얘가 뭐에 지금 약하구나. 뭐에 지금 마음이 그렇게 돼 있구나. 야, 상태가 이렇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 원수가 먼저 뛰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14절.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먼저 하지 마시고 묵상을 먼저 하세요. 생각을 많이 하시고 말을 다듬으세요. 입에서 나오시는 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묵상을 많이 하시고 이거를 하나님 이 묵상으로 내가 여기 되새김질 했다는 거죠. 묵상은. 이 말을 또 되새김하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온 말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 넘어지는 이유 늘 입에서 나오는 대로 뱉으니까 우상이 듣고 원수가 듣고 사단이 뛰고 이래서 망한 사람이 누구예요? 히스기야.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셨는데 15년을 살게 하셨는데 바벨론에서 여러분 축하한다고 막 선물이 오고 신하들이 왔잖아요. 사신들이. 그랬더니 너무 흥분해갖고 자랑질을 하는 거죠. 창고 이 금고 다 열어갖고 보여줬더니 돌아가갖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느부갓네살에게. 예루살렘은 모두 금입니다. 성도 금이고 그래?
결국은 자랑질하다 망한 거 아닙니까? 왜 그래요?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지 아니하니까. 지난 6개월을 살았는데 대부분의 걸려 자빠지는 일들이 어디서 있냐면요, 내가 말을 잘못했기 때문인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 입에 나오는 말, 특별히 기도, 고백, 간구조차도 묵상하고 되새김질하여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사야 40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넘어진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불신앙과 잘못된 이 고백, 간구. 이 학기를 시작하면 하나님, 이거 온전히 고치고 수정하고 새로워져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럼 어떻게 일어나기 시작하는가?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하여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20장 12절입니다. 예레미야 20장 12절.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시험하신대요. 의인을 시험하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신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시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개척교회를 하는데도 힘들게 하시면 어떡해요? 하나님, 이 정도로 열심히 하는데 우리 부모님이 아프면 어떡해요? 물질이, 관계가 시험이 올 때가 있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부끄러움을 다 끄집어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장을 보시기 원하신대. 뭐야, 내 중심. 너 이렇게 어려운데도 네가 하나님 붙잡고 사냐? 그럼 나의 사정을 다 주께 아뢰었으니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보기 원하시고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일이 여러분 새 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중에 찬송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이 하나님을 붙잡고 바벨론에서부터 다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일어난다는 건 뭘까?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이른 하나님께서 이 28절로 30절 새 일을 행하시는데, 새 일을 행하시는 방법이 뭐냐?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다음 하나님을 앙망하래요. 이 앙망이란 단어가 참 이쁘지 않습니까? 시브리어로 카바라 그래요. 카바는 뭐냐면 여러 가지 물건을 빗들어 가지고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비싼 의자가 있어요. 나무 중에 잘 휘어지는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 나무를 3개를 겹쳐갖고 꽈가요. 꽈배기처럼 갖고 하나를 만들어. 또 그 꽈는 걸 또 다른 꽈갖고 만든 걸 또 꽈요. 그래갖고 만든 흔들 의자가 있더라고요. 야, 그 의자 가격이 엄청납니다. 그냥 한 나무를 깎아서 만든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나무들을 꽈가지고 연결해서 나중에 하나를 만들었는데요. 절대 부서지지 않습니다. 앙망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내 모든 물건을 빗들어서 하나로 묶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갈망한다, 앙망한다는 것은 내 감정, 내 지식, 내 체력, 내 온 힘, 모든 걸 다 꽈가지고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앙망한다 그러는데 새벽에만 하나님을 앙망해. 어쩔 때는 주일만 앙망해. 어쩔 때는 자기가 기분이 좋을 때만 앙망해. 이건 앙망이 아닙니다. 앙망은 내 삶의 모든 것,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묶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만 앙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걸 고면해 주고 싶어요. 내가 다시 청년으로 돌아간다면, 만약에 대학생이라면 전 알바 안 해요. 어쩔 땐 도서실도 가고 싶지 않아. 청년 때 만약에 1년만 하나님을 앙망한다면 전 삶이 바뀔 것 같아요. 이 정도 살아보니까 여러분, 청년의 때 하나님을 앙망했던 게 인생을 바꾸는 힘이더라고요. 시간을 내서 내 모든 걸 다 묶어서 1년 여행 가는 게 아닙니다. 먹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나 우리 애들에게 이거 얘기해 주고 싶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너 너무 힘들어? 어려워? 죽을 것 같아?
아무것도 하지 말고 1년만 하나님만 앙망해보지? 새벽 예배 나오고 낮에 혼자 와서 기도해 본 적 있어? 하나님만 앙망해보고 미쳐봐. 그럼 하나님은 너에게 놀라운 힘을 주실걸? 이거예요, 여러분. 내 모든 힘, 하나님을 여러분 기다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바라보고 다 묶어서 하나님에게만 청년 때 이게 되면요. 살다가 힘든 일 오면 자기가 알아서 하나님 앙망하러 기도하러 옵니다. 죽을 것 같으면 알아서 예배하러 옵니다. 하나님 앙망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근데 이걸 배워보지 못하니까 힘들면 친구 만나러 가야지. 잠깐 또 여행해야지. 충전해야지. 잠깐 쉬어야지. 뭐 힐링해야지. 아니면 문 닫고 그냥 방 안에 들어가 있든지.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잡혀가갖고 다시 일어나는 힘은 딱 하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학기에 여러분의 살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14절입니다. 이사야 38장 14절.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쥐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았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여러분 눈이 시퍼렇게 새도록 여러분 눈이 그냥 새도록 하나님을 앙망했대요. 그래 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교사를 하는데 여름 수련회를 가는 거예요. 그때 막 태풍이 몰려오는데 잠도 안 자고 하늘만 보는 거죠. 하나님 내일 비가 그쳐야 돼요. 그쳐야 돼요.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출발하기로 했는데 일부 예배를. 그때까지 비가 얼마나 오는지 새벽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부장님이 올라오셨네. 35살짜리 권사님이야. 중고등부 세워보겠다고 35살에 권사가 돼갖고 중고등부만 맡으신 거예요. 새벽 예배가 끝났는데 권사님한테 권사님 결정하셔야 돼요. 지금 전화해야 돼요. 갈지 말지. 안 갈 거면 애들 그냥 예배 드리러 오라 그러고 다른 프로그램 준비해야 된다고. 갈 거면 지금 짐 싸야 된다고. 그랬더니 하늘을 한참 바라보시더니 그 35살짜리 권사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선생 전화해요. 우리 간다고.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리고 일부 예배 7시 예배를 딱 마쳤는데 비가 그치더라고요. 강원도 인제로 가는데 그때 비가 많이 와서 군인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때는 고속도로도 없어갖고 인제까지 가는데 평일 6시간 걸렸다고요. 그런데 비가 그치고 딱 가는데 3시간 만에 가더라고. 그때 애들이 되게 많이 늘었거든요. 새로운 애들이. 담배 피는 애도 오고 술 먹는 애도 오고 교회 가자고 전도대에서 온 애들이 그 비를 그치는 걸 보더니 애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주실까? 어려움을 주실까? 그래야 애들이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거 가르치시려나 보다. 눈이 새하도록 여호와를 앙망해 보세요. 눈이 새하도록.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자가 되시옵소서. 시편 25편 5절입니다. 시편 25편 5절.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25편을 읽어보세요. 답간체로 지어진 시이죠. 히브리어 22개 알파벳을 갖고 여기에 계속 나오는 얘기는 기다린다는 거예요. 주를 바라고 기다리나이다. 주를 바라보나이다. 앙망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을 때. 군대에 갔는데 계산이 안 돼요. 이거 은제제대 하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군대에 가서 6개월 후반기 교육만 받느라고 자대를 갔는데 집에 너무 가고 싶은 거야. 자대를 갔더니 또 100일이 있어야 간대요. 그럼 내가 군대 온 지 9개월인데 매일 기도하는 거죠. 화장실 가서 시편 읽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어느 날 집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그 다음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집을 보내주시는데요. 저는 군대에서 보직이 6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보직이 6번 바뀌었다니까요. 갈망하면 하나님이 다 바꿔주시더라고. 그리고 군대를 제대하고 그때 만난 하나님 붙잡고 힘들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바라보는 법 배우고 나온 겁니다. 다른 거 배운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 바라보는 법.
왜 개척교회를 시키시나? 사람 없지? 물질 없지? 네. 하나님 바라보는 법 배우라고. 목회는 개척교회에서 다 배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목회하다가 또 사람 바라보고 다른 거 바라보면 넘어지더라고요. 하나님 바라봐. 여러분 이걸 일찍 배워야지 어려부터. 근데 나이가 이제 50이 됐어. 60이 됐어. 70이 됐는데 아직 하나님 바라보는 법을 몰라. 그럼 또 넘어지겠죠. 일어나는 길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법.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인생을 다시 산다면 나는 1, 2년 정도 삶을 다 멈추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이른 여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이사야 2장 22절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마을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의지하던 분들이 어떻게 돼요? 다 죽는다니까요. 제가 청년부 중고등부를 맡았는데 우리 동네에 되게 큰 교회가 있었어요. 부흥회가 있어서 갔습니다. 그 교회 이름도 무슨 선교자가 들어가는 교회인데 갔더니 청년부들이 나와서 특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인데 자기가 부흥사인데 자기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30대인데요. 교회가 얼마나 크게 부흥했는지. 그런데 그 앞에 나와 있는 청년을 이렇게 부르시더니 내가 키우는 애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신학생이에요. 우리 중고등부를 맡았어요. 제가 제 끝까지 책임집니다. 앞에서 보는데 부럽더라고요. 나는 왜 저런 분이 없지? 그리고 그때 그 아이들이 찬양한 게 공평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공평하시. 야, 기타 치면서 걘 기타도 잘 쳐. 나는 기타도 못 쳐. 야, 뭐 우리 교회는 밀어주는 사람도 없어. 부럽다. 군대 갔는데요. 광주에 비행기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안개 때문에. 광주 공항이 여러분 활주로 앞에 산이 있는데 거기 받은 거죠. 그 비행기에 그 목사님이 타고 계셨습니다. 광주에 부흥회하러 갔다가 돌아가신 거죠. 군대에서 그걸 보는데 그때 길러준다는 걔는 어떻게 됐을까? 사모님은 과부가 됐어요. 그 교회는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저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느 날 제가 죽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누구 의지하고 사세요? 남편 의지하세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애들 의지하세요? 뭘 의지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 야, 이집트 의지하지 말라 그랬지? 다른 열방들. 그래서 망했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마지막입니다. 앙망한다는 건 뭐냐? 앙망한다는 거.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앙망하면 하나님이 뭘 주신대요? 새 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이 뭐냐? 새 힘은요. 내게 없는 힘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 자동차 배터리가 있습니다. 배럴이라 그러는데 배터리가 더 와닿는데 자꾸 배럴이. 그죠? 자동차가 새 차인데 여러분 배터리가 뭐 힘이 있어요. 잘 가요. 근데 여러분 배터리가 다 되면 어떻게 돼요? 시동도 안 걸리죠. 에어컨도 안 나오죠. 필요할 때 멈춰버리죠. 그래서 보험회사를 부르면 어떻게 돼요? 자꾸 충전을 해주죠. 40분 시동을 끄지 말라고. 또 떨어져요, 여러분. 그건 새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전하는 건 새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배터리를 교체해야지. 새 배터리로 갈아 껴야 이게 새 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은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물질이 좀 부족해. 그래서 물질을 다시 채워줘. 아니면 지혜가 부족해. 지혜를 채워줘. 사람이 없어서 사람을 채워줘.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거거든요. 다시 채워주셔서 사는 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터리를 아예 빼갖고 버려버리고 그건 폐배터리야. 새 배터리를 집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새 힘이에요. 그러면 지치지 않아요. 꺼지지 않아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여름도 겨울도. 여호와를 앙망하고 하나님만 바라면 뭘 준대요? 배터리를 바꿔주신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배터리는 뭐예요? 힘이, 물질, 재력, 체력, 사람관계, 인력, 자기 지식, 지력 이걸 채워갖고 해보려고 책 읽고 공부하고 별거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은 성령 충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해라. 성령 받아라. 이게 새 배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은 지력도 재력도 아니고 뭐예요? 영력이에요. 영력. 여러분 2학기 여러분이 비상하고 날아오르려면 배터리를 갈아 끼셔야 돼요. 다 떨어진 배터리 갖고 와서 충전해 달라는 게 아니라 새 배터리로 갈아 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영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 그럼 어떻게 된대요? 여러분 독수리가 날아오듯 드디어 날개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안 떨어져요. 비상해요. 내가 도달할 수 없는 곳을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달려간대요. 다른 박질한대요. 넘어지지 않는데요. 지치지 않는데요. 왜? 배터리가 좋으니까. 다른 이들은 올라갈 때 떨어지죠. 달려갈 때 자빠지죠. 걸어가도 피곤치 않대요. 왜? 새 배터리를 넣었으니까. 이게 여러분 일어나고 새 일을 행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힘을 주세요. 여러분 걸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새 배터리. 우리 교회가 새 배터리로 갈아 끼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새벽 예배가 새 배터리가 되게 하옵소서. 뭐예요? 영력, 말씀의 능력, 기도. 여러분의 가정이 새 배터리로 갈아 껴야 돼요. 지쳐있는 남편이 하는 게 아닙니다. 애들이 연약한데 애들에게 새 힘이 생겨서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이에요.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 사람들이 일꾼들이 새 힘을 얻어서 아니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바벨론을 나온다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그 뼈들조차도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배터리가 교체되어 여러분 군대가 되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빠지셨습니까? 왜?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니까. 늘 억울하니까. 기도가 잘못됐으니까. 하나님을 바로 아시고 하나님 날 걸 다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살려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이 학기에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본다. 내 모든 걸 다 묶어서 내 시간, 내 건강, 내 물질 하여튼 이거 다 묶어서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배터리를 바꿔주실 줄을 믿습니다. 살 길이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 길이 하나님의 배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일터도. 그럼 이 학기에 하나님이 여러분 비상하고 날아오르고 넘어지지 않고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하나님 배터리를 바꿔주세요. 우리 남편을 여러분 가정을 일터를 하나님 배터리를 바꿔. 이게 새 힘이라는 거예요. 오늘 월요일 새벽 예배 왜 갔어? 배터리 바꾸고 왔지. 배터리 안 쓰러져 이제.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성령을 부어주셨어. 말씀으로 나 일어난다. 오늘 배터리를 다 갈아 끼우시고 새 힘으로 내려가 한 학기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졌습니다. 망했습니다. 왜 넘어지고 망했나 뒤돌아보니 하나님을 잘못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 늘 억울하다 송사합니다.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잘못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왜곡된 걸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바로 알아. 거룩하신 하나님이야. 창조주 하나님이야. 세상에 있는 신들과 다른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바로 알고 구하고 간구하며 앙망하면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학기를 시작하며 하나님 일어나야 되는데 힘이 없습니다. 물질만 충전되면 하나님 체력만 다시 생기면 지식만 생기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이 배터리는 다 낡아서 또 채워져도 방전됩니다. 새 배터리로 갈아 끼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 영역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날아오를 것이고 달려가도 자빠지지 아니할 것이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힘을 얻고 이 학기 바벨론에서 나오는 자가 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고 승리하는 성도들 교회 일터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